번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뷔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다 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디저트 먹잖아요. 디저트. 아이스크림 코너가 있어서 저도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목사님 단 거 끊어야 되는데 또 자꾸 아이스크림 얘기예요. 아이스크림 그 박스로 이제 코너로 갔는데요. 갔더니 이제 한 6살이나 됐을까요? 여자아이 한 명 있고요. 그 옆에는 아마 여자아이의 언니로 추정되는 많아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살 된 그 동생이요. 아이스크림 그 먹으려고 그 열고요. 여기 한번 떴다. 그걸로 또 옆에 한번 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동생의 손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걔는 엄마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맞는 얘기긴 한데 그 아이도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철이 든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철이 든 그 모습이 제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철이 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개혁 한글 개정 개혁이 있기 전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가면요, 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딩이 자식입니다. 뭡니까? 이 저주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아주 지독한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낙인이 찍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증명하지 않고 소리내고 머리를 풀고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돌로 쳐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하다가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에서 에안텔레스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라 사이라고 읽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번 깨끗하게 되면 영원히 깨끗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저주가 완벽하게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목숨 걸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진짜 목숨까지 걸면서 맡기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켜켜이 떠안고 괴로운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모든 존재를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자를 어떻게 여겨주시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고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41절 상반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 하셨냐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정이나 공감 같은 거 안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아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당시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병은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여기는 병이었어요. 악독한 병이고 더러운 병이고요, 유대 부정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를 감염시키는 병입니다. 그리고 실로 여러분 이건 피부병이에요. 온몸에 고름이 다 들어찬 겁니다. 그러니 전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누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줬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를 역겹게 여기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떠안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메어져 있는 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공감해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이 내게 왔어요. 건강검진 갔는데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같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통증을 가지고 같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픈 속내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아픔의 고통의 통증을 같이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찾아와 주는 사람은 오히려 적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날 사랑하시면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병들었을수록,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긍휼히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민이 아유 불쌍하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떠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을 대신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죠? 우리가 뭘 해드렸기에, 우리가 무엇 잘한 것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주님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죄된 모습은 하나도 의롭게 가감되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냉랭해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과 설교는 여러분의 지식을 많이 증대시켜주고 여러분을 의식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식화가 뭐냐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동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행동화는 뭔지 아세요? 이 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하던 일은 예전에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 모든 삶의 봉사가 달라져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상황이 나를 막 흔들고 괴롭혀서 잠도 못 자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나를 공감해 주심을 깨닫게 되면 잠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걸랑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내게 치료를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나의 모든 삶에 막힌 눈물을 주님 이해해 주시고 주님 그 눈물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의 나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간구를 하고는 나병 환자에 대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오늘 본문 4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름투성이고 고름에서 나는 그 진물의 냄새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대셨다?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앞에 한 분이 늘 국어를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허탈했는데 그게 직업이었어요. 직업. 그분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카스 그 종이 박스 있죠? 그것을 놓고 이렇게 거기서 국어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뭐 돈이 많지 않은 신학생이가 몇천 원 정도밖에 없어요. 또 수중에 가진 것도 그거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드릴 때 씻지 않고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그 냄새가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놀 때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냐 반사적으로 이렇게 돼요. 제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돈을 놓고 주랭락치듯 도망갔던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모습이.
약한 그 냄새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개를 돌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살짝 가서 손에 타치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원문에 헵사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헵사토라는 단어는 뭐냐? 그냥 속으로 살짝 만진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는 거예요. 상대방이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치지 못하도록 꽉 잡는 거, 꽉 쥐다, 움켜쥐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병 환자를 꽉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신 거예요. 움직여서 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으신 거예요.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로 여수 애양원에 갔습니다. 애양원에 애양원 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애양원 역사박물관에 누대에 우리 의사였던 선교사님들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집기들과 사진들을 다 게시해 놨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나병이 발병되고 그리고 조금 치료가 된 나병 환자에 대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병 전의 나병 환자의 사진은 제가 수없이 갔는데 지금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참혹해요. 두 눈이 없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진물이 질질질 흘러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역겨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아프고 굶주리고 괴롭고 통증을 느끼고 악취가 나는 것을 다 느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나병 환자를 와락 껴안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발병된 이후에 그 누가 손이라도 잡아줬겠습니까? 나병이 발병된 이후 이 나병은 부정법에 걸려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지면 그 모든 병이 저주가 옮아오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그 누구도 감히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꽉 부여잡고 안으셨을 때 아마 수십 년 동안 처음 사람이 만진 걸 겁니다. 누군가가 꼭 껴안아준 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체온과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있어요. 불의한 사고로 부모님과 또 때로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낙심이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꼭 껴안아주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껴안아줘요. 그런데 껴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 품에 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뜻한 체온을 통해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힘을 내십시오. 말하지 않는 무언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감격하고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꽉 쥐고 그의 품에 꽉 안아주셨습니다. 악취가 나는 냄새 때문에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뒷걸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 오히려 패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뒤로 아마 몸을 감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쫓아가셔서 그를 껴안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만지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주님 앞에 뒷걸음질 칠 때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너무 커서 이건 주님이 오셔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낙심천만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조건과 어떤 무엇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품에 여러분 안기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를 살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시의 정결법으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사람 예수는 부정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해야 되고 그의 저주가 예수께 임해야 되고 예수는 더 나아가면 똑같이 나병이 걸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에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 그 사람을 이제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이제 그의 절망이 소망이 되어 바뀌게 전환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때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진저리 치는 나의 죄 때문에 꿈틀거리며 주님의 품 안에 떠나려는 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주님께서 그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듣고 입고 만지고 또 경험해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 원하시면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원하니까 내 자리에 당장 오십시오 라고 주님께 윽박 지르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만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존을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상황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상황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달려와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을 밤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딴 것도 잘하지만 딴 때는 내가 늠름하지만 한 가지만 건드리면 자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혹시 자녀고 그게 혹시 돈이고 그게 혹시 인간관계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내 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원하시면 내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주님 원하시면 나를 영혼육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경험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절망한 나의 얘기입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 자빠진 나의 얘기입니다. 때로 실패한 나의 삶의 현존 가운데 들어오는 주님이 나에게 써주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현존을 맡기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말합시다. 주님, 원하시면 나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팠지, 괴로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그 순간들을 내가 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면서 그냥 그대로 껴안아주시고 말하실 겁니다. 내가 원한다. 그럼 내가 원한다. 너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이제 나와라. 치유받았다. 구원받았다. 새 소망으로 이제 너는 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를 넘어 생생한 나의 삶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